우리의 삶이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무시하고 소홀히 해서 방치해두면 서서히 내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삶이 자꾸 실패하고 무너질 때에는 아주 기본적이고 작은 것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삶이 다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혼돈의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격려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으로부터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이들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무기력할 때 우리가 다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의 인생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또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내 삶이 자꾸 무너질 때는 우리는 다시 예배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벽의 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에서 마쳤는가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성벽 재건은 양문을 가장 먼저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 3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성벽 공사의 마무리도 처음 시작한 곳 양의 문에서 끝이 났습니다. 성벽 재건의 시작이요 또 마침의 기준은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저 위쪽 부분, 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이 양문으로 불린 것은 사람들이 바로 저 문을 통하여서 제사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즉, 저 양문은 성전 제사, 지금으로 하면 예배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성벽 재건의 시작을 이처럼 예배로 나아가는 문인 양의 문에서부터 하였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작점인 양의 문까지가 성벽 재건의 마침이 되게 한 것 역시 바로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물쇠와 빗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양문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수리한 6개의 문들이 나옵니다. 3절의 어문, 물고기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6절의 옛문, 13절의 골짜기 문, 14절의 분문, 15절의 샘문. 양문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문 모두는 오늘 성경 보니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양문에만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양문은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들은 필요에 따라 닫고 열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사실을 종합하면 예배가 바로 이들의 삶의 필수적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무너진 것도 잘못된 예배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고통과 심판과 형벌의 시작 역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물질의 풍요와 번영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그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자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경제가 망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결국 한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예배의 문이 닫힌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은 예배가 다시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모든 삶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직 내 삶이 멀쩡하니 그리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는 예배부터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 도미노처럼 차츰차츰 말씀 생활에 멀어지고 기도 생활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 생활에서 끊어집니다. 결국 내 삶 전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말 저게 작은 삶의 일부요 아주 작은 도미노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잘 안 풀리고 자꾸 무너질 때 나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나의 계획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점검도 하고 또한 여러 책도 읽어보고 또한 다시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으로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내 삶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로부터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양의 문인 예배의 문을 가장 먼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막히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너진 문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입니다. 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문 앞에 나의 게으름이나 분주함 때문에 여러 핑계와 변명 때문에 빗장을 걸거나 자물쇠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의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그 문으로 열려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는 꼴을 즉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출발은 먼저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혹시 내가 닫아놓은 공적 예배의 문이 있다면 이 공적 예배의 문, 이 예배를 다시 한번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로 시작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의 문도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내가 주님께 들어가고 나오는 그 양의 문을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꾸 내 삶이 무너질 때는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죽게 하듯 삶을 대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에는 참 성벽 재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참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참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학구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다. 무레못 이름이 2번 나오죠. 4절에 북쪽 성벽뿐 아니라 21절에 동쪽 성벽을 다시 쌓을 때도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들 중에 2번 등장하는 이름 무레못이 바로 유일합니다. 즉, 이 무레못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고 내가 더 할 일이 없을까 살펴보고 다시 그 일을 자원해서 더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이 예루살렘 성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 7절에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13절에 하눈과 사노아 주민, 14절에 베나겔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15절에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룬, 16절에 벳술 집안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성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직업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8절과 31절에 기록된 우스엘과 말기야는 금장색업자입니다.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로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일의 특성상 손이 아주 중요하죠. 성벽 쌓는 일을 하다가 돌을 나르다가 손을 다치거나 거칠어지면 나의 생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꺼이 성벽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8절에 하나냐와 같은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도 성벽 쌓는데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내가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나에게 바로 직접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여러분, 당시 여성의 지위는 너무나 낮아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일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들 모두는 내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마치 내 일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손 놓고 마치 구경꾼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충 할 수가 없었고 더 힘써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영광,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개역개정에는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섬기는데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드고아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많이 헌신했지만 그들 중 일부 유력자, 귀족들은 그저 대충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굳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자꾸 실패하고 무너진다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만 결국 2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누구를 대하든 바로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바로 주님께 하듯이 주의 일을 하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장에서 상사든 뭐 직원이든 동료든 여러분 학교에서 누구를 대하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부부 사이에도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와의 사이에도 문제나 갈등이 생깁니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갈등을 푸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게 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순간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 말씀이어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죽게 하듯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아무리 죽게 하듯 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하듯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반드시 부어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는 주인의 눈치만 보고 눈가림으로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허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에게든 일이든 주님께 하듯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능력은 바로 나의 지금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하는 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힘써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 주님을 대하듯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에 주님이 바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해보셔서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우고 세운 것도 더욱더 든든히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이 자꾸 무너질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고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압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23절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세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여러분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 쪽이다. 3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 쪽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자기 집 맞은 쪽, 자기 집 옆쪽, 자기 방 맞은 쪽
이 부분을 맡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내 집을 세우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정도로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내 집 앞에 보이는 그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먼저 참여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했지만 내 집 앞에 있는 이 성벽이 무너지면 없으면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집 앞에 있는 이 성벽이 무너지면 내 집의 평안도 내 삶의 승복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출퇴근길에 오가는 길이나 아침이나 저녁에 조금씩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어서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안전이요 평안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 하나를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 위에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집 앞에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산다는 것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위험이 있죠. 요즘은 날씨의 위험 예측 못합니다.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곳곳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뢰밭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날지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더욱 좋아지고 삶은 편리해졌지만 오히려 예측 못할 위험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사건과 사고들 걷다가도 일어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들, 온갖 문제거리들, 오히려 불안과 걱정만 더 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지켜줄 존재를 늘 찾아서 분주히 다닙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서로가 의지가 되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을 근본적으로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무리 많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온갖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보여줄 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성도가 예배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제야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산다는 것조차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삶이 자꾸만 무너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키신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도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여러 가지 도전들로 해서 무너진다면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여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나의 예배의 문부터 활짝 여십시오. 예배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로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대하는 모든 일, 사람들 죽게 하듯 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한 태도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님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확고히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시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